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시나요? 혹은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정체성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를 못하면 여러분, 요즘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볼 때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세워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과 같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이러면 와 너무 부럽다, 너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러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거 때로는 부끄럽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런 시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고 흔들리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거 쓴 사람 베드로 사도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탄압받아서 이제 전 지역으로 온 동네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려줬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표현이 여러 신학적인 논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표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왕에게 속한 제사장 혹은 왕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면 어쩔 때는 제사장 중에서도 왕이다. 왕 제사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번역이든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귀한 직분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신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너희들 표정이 그래서 그거 어쩌라고? 그 뭐 나에게 뭔데? 약간 이런 표정인데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이 이러면 되게 와,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별 감흥이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너희들이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 때문에 재벌 3세라는 게 드러났어. 가슴 뛰지? 너희들 지금 약간 움찔움찔 하잖아. 알고 보니 너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오너였는데 막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아까 내가 너희들 왕과 같은 제사장 얘기할 때 너희들 표정이 뭐야 왕은 무슨 이랬는데 약간 지금 여기서는 다들 너희들이 표정이 혹하는데 맞아. 나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재벌가의 어떤 높으신 할아버지였고 내가 만약 알고 보니 내가 재벌가의 어떤 자제였어. 이러면은 우리들 약간 다 감동하고 막 흥분한다고. 왜 우리는 재벌 3세의 자녀라고 하면 약간의 움찔하는 마음이라도 기쁜데 왕의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을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과연 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의 제사장이야
라고 말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왕이신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게다가 오셔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 옛날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름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없죠. 예수님은 다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없애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예수님처럼 종과 같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막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분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에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역경을 받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어가지고 벌 받고 그게 뭐 자랑이야? 그건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기의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대요. 그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전체 속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건 별로 필요도 없어. 이건 볼 가치도 없어. 버려놓은 돌이었지만 나중에 그 버려놨던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박해받는 여러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여러분들 역시 지금 나그네와 같이 처량하고 종과 같고 처참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을 산돌이신, 우리 그때 기억나죠?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우리들이 있기만 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도 지금은 버려진 돌과 같지만 나중에 거룩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갔을 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그날이 올 거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것, 아까도 제가 잠깐은 얘기했지만 제사장이 무슨, 그럼 우리들을 다 그래, 왕과 같은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도 오늘날 그 이상한 예복 입고 동물 짐승 잡아가지고 대신 올려드리고 뭐 그걸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해져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름이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짓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죄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그 제물로 바치고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들이 용서를 받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담, 그것을 허물어주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딱 죽으셨을 때 뭐가 일어나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표현의 이 구절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의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주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다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행동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왕의 제사장, 왕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이제 나가면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담되지 않니?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 뭐 이거 어떻게 전하지? 복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도 잘 모르는데 막 고민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 구절을 가르치고 막 설교를 하라, 그 말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들이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삶으로 설교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바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선교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선교적인 삶. 과연 선교적인 삶은 뭔가? 얘들아, 선교적인 삶이면 그러면 이제 매 여름이고 겨울이면 단기 선교 가고 해외 선교 가야 되고, 그거는 선교를 하는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과는 다른 구별을 두기 위해서 선교적인 삶, 영어로는 미셔널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교적 삶. 오늘날 이 시대, 얘들아 60년대 70년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선교적인 삶, 왕의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과는 딱 두 개만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선교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도 걔네들한테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용어로, 우리들이 교회에 익숙한 용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막 온갖 교회 용어들을 꺼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미친다고. 너희들 친구들 교회 데리고 와봐. 걔네들 문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왜 노래를 하는데 박수를 치지?
왜 나가서 마귀를 싸워서 우리들이 막 이기고 막 십자가에 막 군대 드라마 왜 이러지? 왜 저분은 갑자기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소리를 지르지? 왜 저분은 노래를 하는데 손을 들고 이러지? 실제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교회 와서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목사님이 하는 은혜가 뭐야? 백성이 뭐야? 여러분, 너희들 학교에서 백성이라는 단어 안 써. 국사 시간에만 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쓸 수는 있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전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져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과 그 질서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친구들에게 요즘 너희들은 모르지 사형리 막 이런 거 갖다 대면서 설명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에게 이거 백날 얘기해도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을 지키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내가 말릴 수 있고,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우 그 교회는 윤리적인 것만 강조해 선한 삶. 여러분, 영적인 단어라는 것은 꼭 우리들이 교회 용어를 쓰는 것만이 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 일반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아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엄청 천사같이 굴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싸움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안 거룩한 곳.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선한 사람을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모임 때 그랬잖아요. 기독교 용어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능할까? 어려워요. 자, 우리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너희들에게 누구 친구들에게 뭐 복음 전하라고 내가 이거 강요하지 않아.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 자, 우리들이 그냥 내 삶의 그냥 일상적인 삶 자체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우리들이 몸으로 삶으로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게 되어 있다고. 쟤는 왜 저렇게 남들이 하지도 않은 저 왕따가 돼 있는 쟤를 돌보지? 쟤는 왜 남들이 하지도 않는 저런 모습들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쟤는 그냥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왜 지가 주워서 갖다 버리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고. 왜 저럴까? 우리들이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도 꾹꾹 참으면서 어떻게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위에 목사님 설교 때는 스텔스 교회라는 표현을 썼죠. 스텔스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투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마치 오늘날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야, 나 시간 됐으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야, 나 시간 됐으니까 성경 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유별 떨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저절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사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을 봐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책이 여러분 어려운 단어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 원래 그리스어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클래식, 고전 그리스어가 있고 그리고 코이네라고 그래서 시장에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리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막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무슨 단어 썼을까요? 클래식, 고전 헬라어를 썼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코이네, 시장에서 쓰는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어요. 클래식 고전 헬라어는 여러분 띄어쓰기가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고상한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게 우리가 믿던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 이 성경이라는 거, 기독교라는 것이 중세 가톨릭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라틴어로 읽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는 당시에 엘리트 지식인들만 공부할 수 있는 언어였다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야 한글 그 누가 쓰니? 배운 사람이면 한자 써야지. 이런 것처럼 라틴어로 미사 예배를 얘들아 모든 예배를 다 라틴어로 집례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한테 한자 써서 하면 너희들 다 나가거나 졸 거라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이걸 집례했어. 그러니까 서민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다가 졸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자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하면 성찬을 들고 탁 멋있게 부러뜨리고 그들에게 성찬을 하나 주는 거야. 이거 예수님의 몸이야. 그럼 그거로 은혜 받는 거야. 그날 강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미사를 가면 성당은 강론, 설교, 성경 중심이 아니라 이 성찬 중심이야. 이게 하이라이트야. 그래서 신부님들은 솔직히 강론을 잘 못해도 돼.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성찬은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는 거야. 뭔가 다 못해도 돼. 성찬만 잘해도 사제는 평생 할 수 있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들만의 것, 자기들 거가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사제들, 가톨릭 신부들은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 타락과 변질이 일어나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면벌부, 면제부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야, 너 어머니 천국 가시려면 너가 돈을 많이 내서 그 동전이 따라라라라라라 이게 떨어지는 그 소리 때 어머니가 천국으로 올라가실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내가 생전에 효도도 못했는데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돈을 바치는 거야. 그럼 돈을 많이 바쳐야 따라라라라는 소리가 얘들아 오래 날 거 아니야. 이걸 보면서 이제 열 받은 사람이 누구? 마르틴 루터인 거야. 그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총대를 메고 개혁을 이뤄낸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거야.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선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들의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지금 종교개혁의 그 기본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다녀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누군가가 와,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아,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게 모자랄 때 그때 뭘 쓰라고? 말을 쓰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